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3절. 창세기 14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 등과 연합한 5개 나라 연합군이 엘람 왕을 비롯한 4개 나라 연합군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패배해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연합군의 형태로 전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왕 등과 연합한 5개 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5개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왕들 역시 엘람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엘람 왕이 이끄는 4개 나라 연합군이 그들을 배반한 족속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우리가 잘 아는 몽골의 칭기스칸처럼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 만큼 리더십과 어떤 전쟁 전략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나라와 그 주변 나라들이 12년 전에, 적어도 12년 전에 전쟁에서 졌든지 아니면 스스로 엘람 왕에게 굴복했든지 그래서 힘으로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이유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지켜준 이 엘람 왕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자원해서 바쳤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조공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젠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어떤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그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정복당한 자의 고통이 있는 것이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한 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가 마치 전리품이나 전유물처럼 피정복국 또 정복한 나라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서 기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4절 말씀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로 비유하자면 1910년 8월 29일에 일제가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식민지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관점에서 기록된 한일 합방이라는 사건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한일 합방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에 대해서 국권 침탈일 혹은 경술국치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탈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치욕적인 역사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이 감사할 노릇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전쟁이 종식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소돔 고모라 왕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유엔 연합군이 일본과 대신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과 전쟁하지 않고도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엘람 왕 연합군이 각 족속을 각계격파해서 승리한 기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는 드디어 연합군끼리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엘람 왕과 연합한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어디냐면 사해 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시딤이라고 하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이 소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와 연합한 5개 나라의 영토가 있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 왕은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을 먼저 선점하고 거기에 진지를 구축해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개 나라가 침략해 오면 거기에서 방어를 잘하고 역습해서 이기겠다 이러한 전략을 짜가지고 시딤 골짜기를 선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역청구덩이가 있어서 지형지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빠져서 공격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어떤 유리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나라가 여지없이 참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그곳의 백성들은 패전국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롯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 땅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을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롯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쪽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몰랐던 것 혹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주할 땅을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 롯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요단 동쪽 땅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의 왕이 사실은 지난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던 힘없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전쟁에 유리한 지형을 먼저 선점하고 진지를 구축하고도 그 유리함을 살리지 못하고 패전하는
형편없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롯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롯이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갔던 결과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엘람 왕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패전국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교훈으로 삼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롯은 재물, 곧 돈을 자기의 정체성과 만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재물, 돈은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은 경제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기에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돈 자체가 악이고 돈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탐내는 마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품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악의 뿌리고 또 죄의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서 6장 9절 다시 보시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구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 바로 그와 같은 욕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있어서 요단 동쪽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적어도 지난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모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당시에 고대 당시의 세계가 오늘날처럼 정보가 빠르지 않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 많은 재산이 있는 족장이라면 적어도 자기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바쳐야 되는 평화는 참된 평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람 왕,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유지하는 평화라면 그 나라는 안정된 나라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평화롭고 좋은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쌀을 갖다 바치고 물자를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갖다 바치고 얻는 평화가 그게 참된 평화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롯은
부자가 되고 싶은 강한 욕망에 빠지고 나자 요단 동쪽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파멸에 이를 만큼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뿐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거나 헛된 욕심에 빠져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지.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물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바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재물은 사람이 원하는 것만큼 많이 소유할 수 없고 또 오랫동안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재난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혜와 그 경험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보고 나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큰 패단이 되더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한번 재난을 당하고 나면 다 없어져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조차 물려줄 것이 없을 만큼 모두 사라져버리더라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과 질병을 안고 살았는데 죽을 때는 모태에서 난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은 분노만 남게 된다, 질병만 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에게 합당한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이 깨달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기대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해가 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아마도 수천억이 넘는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뒤에 하는 사람들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뒤에 당첨된 사람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혼이랍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 그 행운을 자기 혼자 갖고 싶어서 자기랑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과 먼저 이혼부터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나니까 수고하여 얻은 성취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 쾌락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전의 삶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봐도 1등 복권에 당첨된 뒤에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몫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비록 작은 몫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엘람왕 군대에 패해서 롯을 비롯한 패전국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같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길리다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낳다,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훈련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시킨 개인 군대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군대나 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과 같은 그런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유목민처럼 많은 가축을 효율적으로 돌보면서도 도적과 맹수로부터 그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인처럼 훈련된 사병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된 일꾼이 318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10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간 사람이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당시 사회에서 일남 일녀 둘만 낳다 그래서 최소한 4명만 잡아도 1270명이 넘는 그러한 식솔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1000명이 넘는 큰 부족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개인이 훈련한 사병과 국가에서 훈련받은 군인이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엘람 왕의 연합군은 그들을 배반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친 최정의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는 그 엘람 왕 군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냈고 또 소돔 왕과 그의 백성들을 모두 구해내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갈공명 같은 정말 뛰어난 책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관우나 장비 같은 놀라운 장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물리쳤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가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32,000명의 백성들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기가 무서운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도 너무 많으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이래서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전쟁이나 다툼의 근원에 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습니다. 전쟁이나 다툼은 힘이 더 센 사람, 또 소유에 대한 욕심의 크기가 더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적당히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군대나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다 거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예로 드는 것은 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국가 간의 다툼이든 개인 간의 분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화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뒤에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어서 언젠가 그것이 여건만 조성되면 다시 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완전히 짓밟고 일어서지 못할 만큼 눌러놓지 않으면 자기가 또 역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구해내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표면상 드러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이 빼앗긴 어떤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 혹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죄의 뿌리에서 나온 인간들의 이 욕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 또 엘람 왕이 빼앗아가던 그 전리품들을 중에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소유물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람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 소돔 왕과 연합한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욕심 전쟁을 끝내고 그들의 죄의 싸움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 싸움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악한 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장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습니다. 혈과 육으로 표현된 인간의 육체는 악한 영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체적인 삶이고 또 사람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사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자유로운 평화로운 그러한 사회일까요? 지난 주말부터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카타르에서. 매일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뉴스의 하이라이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만큼이나 주목되는 어떤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최국인 카타르와 또 피파가 그 경기 때마다 주장들이 팔뚝에 차는 그 완장에 간섭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유럽 국가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주장들이 그 팔뚝에다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 완장을 차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최국과 또 주최협회에서 그것을 막은 것이죠. 그러자 영국의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는 자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무지개 완장을 차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만약에 그 완장을 차면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결국은 그 모든 경기를 뛰지 못하도록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의지를 꺾기도 했습니다. 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선수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논리라면 총기를 소유한 사람이 마음껏 총을 쏘며 사는 세상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될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값싸고 좋게 코스코나 뭐 샘스클럽이나 월마트에서 사는 것 그건 왜 안 되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술을 마시고 자기 차를 운전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시민 공동체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의 종이 되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8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혈과 육에 속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롯이 엘람 왕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롯 대신 엘람 연합군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롯의 재산을 되찾게 해주시고 그의 생명도 이렇게 되찾아주고 자유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롯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를 키워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떠나버렸던 배은 망덕한 사람이었고 염치도 고마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4장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배신한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와서 대신 전쟁해주고 그의 재산을 다 찾아주고 그에게 자유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 백성만 나에게 돌려주고 모든 전리품들은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롯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만 고마워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그 전쟁의 사건까지도 겪고도 자기가 살던 소돔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계속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포로가 되는 상황으로 경고를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 주었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같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롯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롯도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줄도 모르고 요단 동편쪽 소돔 땅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롯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왔지요. 그런데 롯은 패전국 백성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전쟁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합니까? 무법한 자들이 음란하게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왜 소돔성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곳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기는 나만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롯이 구태여 무법한 자들의 천지인 소돔성에서 살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됐을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쟁을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다가 구원받았다라면 정신을 차릴 만하지도 않았을까요? 하지만 욕심이 마음을 정복하고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롯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사건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롯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롯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을 자유이고 행복이고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만 그렇게 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그 사람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혹은 반대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만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겠냐, 그러면서 침묵하는 것이죠. 굳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미움받을 이유가 뭐 있냐?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성 백성들이 하는 그 악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러면 그들을 바꾸든지 혹은 그곳에서 떠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은 계속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업하고 거기서 목축하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딸들 결혼시키고 그러고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롯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하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롯은 그 실패 속에서 이방인처럼 버려지고 사라져버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압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보아스와 결혼한 롯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죠. 또 대표적인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 이 암몬 족속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솔로몬의 어머니 나아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이방 나라에 흡수돼서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격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태여 무법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매일 봐야 되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있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일부러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지. 가능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헤브론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가 받은 몫이 왜 이렇게 작은가, 이것을 가지고 마음 상해하기보다는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수고하여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헛된 욕심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나무는 전혀 물을 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의 삶을 근심과 분노로 가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의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지를 무성하게 펼쳐버릴 것입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의 나무가 무성해지고 나면 전쟁에서 구원해줘도 깨달음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을 때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롯이 사라져버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도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게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즉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해서 아브라함인 것이 아니라 실수했지만 돌이켜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고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비록 등골에 땀이 흐르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롯에게 경고를 주시고 교훈을 주셨지만, 그러나 욕심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그 마음에 자랐던 롯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살던 그 불법하고 무법한 자들이 가득한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의 나무가 얼마나 자라 있는지, 혹은 아브라함처럼 비록 무지하고 비록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잠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었을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